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3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39페이지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며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내게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제4권 12장 오늘은 14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금식의 용도와 목적과 본질 그리고 금식과 관련한 오류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과 관련된 오류들은 빼시고 금식의 용도와 목적과 본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번 19절부터 21절까지가 그 부분을 다루게 되니까 우리는 오늘 시간 14절부터 18절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권징과 관련하여 금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왜 금식이 권징이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금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권징과 어떤 그 간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징이라고 했을 때 권징의 그 포괄적인 그 요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권징의 포괄적 요소가 뭡니까? 권면, 책망, 위로, 격려. 여러분 이게 다 권징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망하는 것만 그 권징이 아니라 권면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위로하는 것, 또는 때로는 격려하는 것, 이런 부분이 사실은 다 권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는 권징하게 되면 항상 무엇을 떠올리죠? 치리하는 거. 우리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는 권징에 관한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근데 그 권면과 관련하여 여러분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그 담임 목회자가 교인들을 봤을 때 또는 여러분들 지체들끼리 서로를 보았을 때 요즘 이 지체가 기도가 부족해요. 이 지체가 정말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육신의 본성상 어때요? 자꾸 기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영적으로 디프레스 되면 더 기도 안 하려고 합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건강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사실 뭐를 더 많이 해야 되죠?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되죠. 자기 관리를 더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강이 안 좋으면 운동을 더 게을리 하려고 하고 더 편하려고 하고 더 안일하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자꾸 권면하죠. 이런 운동도 하고 저런 운동도 해라. 최소한 이런 운동을 해야 그럼 건강이 회복되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자기가 건강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운동 안 할 이유를 자꾸 찾지 않습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이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지금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예요. 지금 이 사람이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더 예배에 더 참여해야 될 때예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때 기도를 더 안 해요. 예배에 더 참여해야 될 때 예배를 더 참여를 안 해요. 자꾸 빠져나가려고 해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같은 지체들끼리 또는 목회자가 권면을 하죠. 지금 기도 많이 해야 될 텐데 기도 더 많이 하세요. 그럼 우린 자꾸 어떻게 하죠? 자꾸 핑계를 대죠. 목사님, 제가 요즘 뭐 시간도 없고 요즘 건강도 안 좋고. 아니, 좀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신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입니다. 뭐 이런 식의. 이것이 권징과 포괄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칼빈이 이 기도를 해야 된다 또는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얘기할 때 금식을 기도와 관련을 맺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 먼저 한번 볼까요? 286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 위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컨대 신앙에 관한 논쟁이 일어나거나 교회나 그 다음 패러그래프 봅시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세 번째 줄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요즘 이의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칼빈이 기도 안 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칼빈 굉장히 기도 많이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칼빈이야말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칼빈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금식에 대하여 몇 가지를 말하기로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전혀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고 또 그것을 쓸데없는 것으로 여겨 아예 거부해버리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금식의 용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미신에 빠지기도 쉽다. 여러분, 우리 개혁파 교회가 성경주의 추구하는 교회 아닙니까? 성경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성경에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에 멈추라는 데서 멈추며 성경에 침묵하는 데서 침묵하는 게 개혁교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개혁교회가 뭘 얘기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기도 강조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리고 문제 있을 때 금식하라고 얘기하는 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개혁교회 치고 기도 강조하는 교회 보셨습니까? 개혁교회 치고 여러분 금식 강조하는 교회 보셨습니까? 지금 오늘날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꾸 이성주의를 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오늘 교부 철학 부분하고 교부 철학 공부하면서 교부 철학과 관련해서 이제 이 근세 철학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자연주의 철학이 나오는 부분을 이제 살펴봤는데, 자연주의 철학이 무엇이죠? 모든 것이 과학의 결과를 통해서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자연주의 철학 아닙니까? 근데 자연주의 철학이 발달하면서 무엇이 나오냐 하면 이 수학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절대성을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의해서 결과되어진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규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나 안셀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이게 소위 성경을 믿는 성도들의 태도죠. 그렇죠? 알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은 믿음의 전제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사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먼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먼저 아는 것이 전제고 안다고 해서 다 이해하는 건 아니죠. 이해한다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자기가 아는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여 응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이해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안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풀지 못해요. 내가 수학 공식을 아는데 풀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풀지 못하죠?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성경교리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삶 속에 적용을 못해요. 내가 성경 말씀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삶 속에 아무런 적용이나 응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정의예요. 그거 제가 정의 내린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철학자가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먼저 성경 말씀을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아는데 뭐야? 납득할 수가 없죠. 그럼 납득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성주의자들은 내가 이해하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지식의 연장선. 그러니까 이성이 먼저 앞서요. 여러분, 모르는데 믿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믿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 부흥 강사들,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부흥 강사들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서 믿습니까? 하는데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거의 다 되고 아멘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믿는다는 건 어떤 대상과 내용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부흥 강사들은 뭐예요? 뭐 한 발짝 걷고서 믿습니까? 옆으로 한 발짝 걷고서 믿습니까? 근데 아멘 아멘 한단 말이에요. 무슨 코미디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오죠. 유치하니까. 그렇지 않으죠? 전 그런 걸 몇 번 봤거든요. 무슨 쇼를 해요, 쇼를.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식을 근거로 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을 무시하지 않죠. 근데 이성의 작용에 있어서 우리는 이해의 영역을,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영역을 이성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둬요? 믿음에 두는 거죠. 믿으면 이해할 수 있죠. 어떻게 믿어야 이해를 하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이성의 영역을 넘잖아요.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월이라고 얘기해요. 초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걸 지금 왜 이게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이제 가르치게 될 제목이 이거예요. 교리로 본 철학 이해예요. 이제 교리로 본 철학 이해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씩 제가 묵상하면서 연구한 거예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까 제가 자연주의를 얘기했습니다. 자연주의. 여러분 자연주의가 수학을 통해서만 수학적 합리성만 가지고서 우리 믿겠다는 거예요.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성주의죠. 그래서 또 하나 갈라져 나온 게 있어요. 실험과 또는 경험과 또는 관찰을 통해서만 믿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하냐면 경험주의라고 얘기하죠.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게 교회에서 갈라지는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요. 어떤 수학적 합리성 그거만 있으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 이성주의죠. 근데 교회 안에서 또 이런 사람 있죠. 우리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체험하면 우린 믿겠다는 거예요. 신비주의죠.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신앙이 다 가짜예요. 이거는 성경적 신앙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철학이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 교리, 우리가 지금 이 교리를 배웁니다. 여러분들 이 교리를 여러분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들 머리로 안다고 해서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대상, 믿어야 될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진짜로 이해하는 것은 어떨 때 이해를 하는 거냐면 믿었을 때라야만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착각을 하죠.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알고 있으면 이해하고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애들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아빠 저럴 때는 뭐라고 반박을 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반박하는 법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보십시오. 경험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네들 이성적으로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성적으로요. 경험주의자들은 소위 어떤 사람이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앞을 못 보고 귀로 듣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근데 그 경험주의자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흑백만 보는 생명이라고 칩시다. 좀 더 좋게 얘기해서요. 근데 경험주의자들이 이것을 빨간색이라고 규정을 배웠어요. 머리로 배웠어요. 머리로요. 근데 빨간색이라고 배웠는데 빨간색이라고 배운 것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빨간색이라고 배웠다고 해서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사실은 모르는 거죠. 여러분 빨간색이라고 배웠을 때에 마치 이런 현상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코끼리에 대한 그림도 한 번 본 적이 없는데 이성적으로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고 어떤 사람이 배웠어요. 다리는 기둥 같고 몸뚱아리는 담벼락 같고 코는 무슨 파이프라인 같고 앞에 무슨 뿔이 달렸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묘사는 맞는 묘사죠. 근데 이 사람이 머릿속에서 진짜 코끼리 모양을 상상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 나 알았어요. 알았어. 다 알아. 다 이게 뭘 알아. 담벼락에다가 무슨 기둥 달아놓고서 그게 코끼리라고 상상할 게 아니에요. 근데 경험주의자들은 어떻게 하죠? 경험주의자들은 난 봤거든요. 난 그럼 만져봤거든요. 그런데 이 이성주의자들이 이걸 내가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경험주의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오늘날 개혁주의자들의 이성주의자들의 모습이 이거라니까요. 마치 서울 안 갔다 오고 듣기만 하고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주의자들은 뭐야 되면 니네들 무식하다. 니네들 무식하다라고 얘기하죠. 니네들 못 봤잖아. 우린 봤어. 우린 경험했단 말이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럼 여러분 이성주의자들이 틀렸다는 걸 경험주의자들에 의해서 반박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경험주의자들이에요. 경험주의자들이 난 빨간색을 봤단 말이에요. 난 초록색을 봤어요. 나는 연두색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색깔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연두색이면 다 연두색을 다 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특정한 어떤 사람은 색약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연두색을 그 색깔로 안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그걸 보기 때문에 우리가 맞는다고 뭐로 보장을 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는 소위 이런 일이 많이 있죠. 거짓말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 거짓말 소문 딱 퍼졌는데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2~3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한 500명은 다 거짓말을 믿는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다 그렇게 얘기해. 다 이것이 다 저 사람이 그렇다는데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일까요? 여러분 다수 강사 옳은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특정한 색깔을 봤을 때에 그 색깔이 그 색깔이라고 아무것도 보장 못해요. 우리가 이 색깔이 연두색이다라고 믿는 것은 내 이 각막에 비춰진 내 각막을 통해서 내 안구에 비춰진 것을 신경을 통해 인식을 했을 뿐이에요. 내가 그렇게 인식한 거예요. 근데 다르게 인식하는 사람이 어쩌면 더 옳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경험주의가 무조건 다 옳은가요? 이해되세요? 이해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여기서 믿는다는 말이 또 안 통하는 건데 원래는.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문제예요. 자, 제가 이걸 신앙적으로 제가 접근할게요. 교리를 배웠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건 알았어요. 머리로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머리로는 아는데 정작 예수님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 그러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하는데 그 알아봤다는 그 예수님이 다른 예수인 거예요. 난 경험을 했다는데 그게 다른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주의도 우리는 믿을 수 없고 우리는 이성주의도 믿을 수가 없죠. 그럼 우리는 뭘 믿죠? 우리는 어떻게 믿죠?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은 어떻게 믿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특정한 지식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그 경험과 지식이 부합하는 가운데에 부합하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여 우리는 비로소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걸 제가 삼위일체로 얘기할게요.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히 삼위일체적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성자 예수님께서 계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셨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느 특정한 한 영역에만 편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성주의자가 되든지 경험주의자가 되면서 신앙이 있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개혁교회 안에서 보십시오. 제가 지금 뭘 얘기하다가 이 얘기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도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만 가야 된다면서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교리만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에도 똑같이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신앙이에요. 더하거나 감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개혁교회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제가 봤을 땐 이성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 이성주의로 가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이건 교조주의예요. 교조주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교조주의는 철학이지. 제가 이번에도 교부 철학 때서부터 근세 철학까지 한번 쭉 보는데 종교개혁 이전까지의 그 철학을 살펴보는데 그 당시에 나타난 수많은 철학들이 뭔지 아십니까? 다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거 빼고 이거 더하고요. 여기다가 이거 빼면 철학 되는 거 이거 더하면 철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 일을 또 계속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체험이 없어도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식이 없어도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식과 체험이 일치했을 때 그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경험주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성주의로 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자, 기도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칼빈은 기도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와 관련해서 칼빈은 또한 금식을 중요시 여겼어요. 금식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 원래 개혁파 교회는 금식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나 봅시죠. 그러므로 금식에 대해 몇 가지 말하기로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칼빈 시대에는 여러분 금식을 어떻게 했을까요? 금식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로 넘어갑시다. 17절 288페이지. 또한 큰 질병이나 기근 혹은 전쟁이 일어나려 하거나 재난이 일어나 어느 지방이나 어느 사람들을 위협할 때에는 주의 진노를 피하도록 교회로 하여금 함께 금식하며 주께 간구하도록 하는 의무가 목회자에게 있다. 주께서 위험이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것은 곧 주께서 이를테면 징벌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다. 여러분, 개혁교회 특히 칼빈은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 이런 문제들,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것처럼 큰 질병, 기근 혹은 전쟁이 일어나거나 재난이 일어나거나 어느 지방에 어느 사람들을 위협할 때 사람들은 금식했습니다. 지금 금식할 때 아닌가요? 한국교회 지금 이런 부분을 우연이라고 얘기하고 자연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자연재앙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자연재앙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미신으로 취급하는 사람은 도대체 뭘 믿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자연주의자입니까? 세상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는 걸 믿지 않는 이신론자인가요? 그렇게 주장하면 이신론자예요. 철학자란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들은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는 건 미신처럼 보이고 무식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거 성경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철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폼이 나 보일지 모르죠. 근데 그건 가짜예요. 그거는 사입이에요. 그걸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아무리 그 사람이 목사고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가짜예요. 그건 성경이 입증을 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독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문제가 여러분들 각자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갑자기 어떤 질병의 문제가 생기고요. 여러분들 삶에 자꾸 예상치 않은 어떤 문제가 집안에서 자꾸 터지고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연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재수라고 생각해야만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죠?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그때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때도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떠난단 말이죠. 제가 지난 주일 낮예배 때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칼빈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칼빈이요? 징벌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징벌을 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징계한다라고 경고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징벌을 받겠죠. 여러분, 그걸 제가 뭐라고 지난 주일 안내회 때 말씀드렸습니까? 키질이라 했잖아요. 키질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키질을 하죠. 키질을 할 때 우리는 더 멀리 가야 됩니까? 안으로 들어와야만 합니까? 안으로 들어와야죠.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키질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그 사람은 더 그리스도께로 매달릴 겁니다. 더 가까이 가게 될 거예요. 더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될 것이고 더 하나님 앞에 경건을 표현하는 자리로 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찾게 될 것입니다. 근데 쭉정이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그게 이제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 떠날 명분, 하나님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명분, 이유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등한시하죠.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 제가 몸이 안 좋거든요. 목사님 제가 시간이 없거든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일이 자꾸 터져서. 일이 왜 터지는데요? 왜 자꾸 이런 어려운 일이 왜 자꾸 생기는데요?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되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해하고 믿겠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성주의자예요. 철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철학을. 여러분들이 신자라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신앙 좋은 사람들은요. 순종이 먼저지 목사한테 자꾸 납득시켜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물어봐야죠. 그렇죠? 성경적인 근거가 없이 얘기한다면 그건 문제가 많죠. 예를 든다면 목사 잘 섬겨야 복 받는다. 이거는 순종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목사 잘 섬기면 자녀들이 더 잘 된다? 이거는 순종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유 여부를 따져야죠. 따진다는 것은 알기 위해서 따지는 거예요.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따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 근거가 분명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태도는 이해해야 돼요? 아니, 이해 못해요. 순종이 먼저예요. 순종이 먼저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체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체험이 없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관해서 제가 왜 자꾸 야단을 치는지 아십니까? 순종을 죽어라고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체험이 없는 거예요. 무슨 체험은 여러분 오순절 때만 하는 겁니까? 체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사람이 어떤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순종을 했더니 거기서 엄청난 체험을 합니다. 내가 몸이 정말 아파서 예배하러 오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더니 그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더라. 여러분, 그때 뭐예요? 그 체험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 비로소 이해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순종을 안 하고 이해를 먼저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체험이 생기지가 않아요. 한국 초대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순종한 대로 체험이 일어났어요. 남편의 회심을 위해서 부흥 강사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성경적인 근거는 있지만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했을 때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거기서 체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신앙생활에서 이 인색함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들 시간에 대한 인색함,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체험이 없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인색함,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체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에 대한 인색함,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체험이 없는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하혈을 해가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나와요. 의무감이 아니라 믿음으로. 근데 그러는 가운데 막 하혈이 끊기는 일이 생겼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왜 요즘에는 그런 체험이 없죠? 한국 초대교회 때는 비일비재했어요. 한국 초대교회 때는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집을 팔아가면서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재물 바친 것보다 더 크게 많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그거는 돈을 보고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은 한국교회는 계산으로 따지죠.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재물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몇 배로 채워주시는 일을 경험하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부흥 강사들이 그거 가지고 자꾸 악용해 먹죠. 그런 체험을요. 하나님을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만드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내 몸을 다해서 헌신했더니 우리 때로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걸 경험하는 거죠. 그때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가 뭐와 관련해서 생겨요? 경험과 관련해서 생기는 거예요. 경험. 경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성경주의자가 아니라 합리주의자예요. 합리주의자. 왜냐하면 경험도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경험을 필요 없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이원론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요 아주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금식이라고 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금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금식을 하는 가운데 건강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감을 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 얘기해요? 믿음으로 하는 것. 의무감으로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는 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동반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의무적으로 행동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자꾸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11절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11절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뭔가 유익이 될까요? 문제는 이런 말을 할 때 이미 그 마음속에는요, 인색함이 도사리고 있다는 게 문제죠. 의무감으로 목사님이 안 해도 된다고 말해주길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말하면 그 부담감을 가지고 또 불평을 하겠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 경험하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11조 하면 다 돼. 그건요, 하나님을 기계로 만드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자연주의로 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합리주의로 가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11조를 하면 그렇게 모든 걸 기계적으로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헌신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거죠. 이해시키는 거. 이거를 우린 뭐라 하냐면 조명이라고 얘기해요. 조명. 근데 우리는 모험을 하러 들질 않아요. 우리는 풀무불 안에 들어가려 들진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러 들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적으로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근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특히 이 기도와 관련하여 여러분 잘 보십시오. 칼빈이 지금 뭘 얘기하죠? 칼빈은 이 금식과 기도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16절 한번 보십시오. 금식은 자기를 낮추는 표시이므로. 그래서 4줄 더 밑으로 내려갑시다. 287페이지 16절. 어떤 중대한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마다 기도와 더불어 금식을 함께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리하여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후에 교회 사역자들을 지명할 때마다 늘상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런 식으로 금식한 유일한 목적은 바로 방해를 받지 않고 온전히 기도에 전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금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협박하기 위해서요? 오늘날 사람들 금식하는 이유가 뭐죠? 나 소원 안 들어주시면 저 그냥 굶어 죽어버릴 거예요. 여러분들 땡깡 씌듯이, 그쵸? 어린애들 문걸어 잠고 뭐 요번에 선물 뭐 노트북 그 삼성에서 나온 노트북 뭐 9인가 뭔가 그거 안 사주면 사줄 때까지나 굶을 거예요. 단식 농성. 그게 아니죠. 금식하는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좀 칼빈이 금식하는 목적은 뭐라고 하죠? 기도에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발견해야 됩니다. 칼빈은요, 기도가 안 될 경우에 또는 기도에 집중하기 힘들 경우에 금식이라고 하는 때로는 극단적인 방법까지도 선택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칼빈은 기도를 어느 정도로 중요시 여기는지 알겠죠? 기도는 안 돼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칼빈은 기도가 안 되면 금식을 해서라도 되게 만들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식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 안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서 그래요. 이건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기도는 본질적인 문제로 이해되고 있어요. 칼빈에게 있어서.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교리 많이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교리 많이 알고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겁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라고 무조건 단정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때로는 신비주의자들과 같은 기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누구를 향한 기도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신일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선왕당에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 때에 그 선왕당에서 비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신은 어떤 신일까요? 실제로 존재하는 신일까요? 그렇지 않은 바알과 아세라 신 앞에서 몸을 찢어가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실제로 존재하는 신을 대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거든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를 받는 대상은 누군가요? 나죠. 사실은 나예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나의 종교적 의의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신이 아는 신한테 여러분 기도를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은사주의자들 막 기사와 이적 나타나는 건 뭔가요? 그거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하나의 미신을 만들기 위해 역사하는 거예요. 단편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선왕당에서 아들 달라고 기도했더니 아들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태어났어요. 또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 요번에 뭐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자기 아들이 시험을 잘 봤단 말이에요. 뭐 탑돌이하든지 뭘 했든지. 여러분, 이게 몇 번 반복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하나의 원리가 되죠. 그러면 그게 교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교리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미신적 체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미신적 체계가 어떤 근거가 있어요? 없죠.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법칙이라는 말이 뭐죠?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방식, 원칙을 법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머피의 법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머피의 법칙,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역국을 먹으면 떨어진다는 등,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그걸 일종의 머피의 법칙 아닙니까?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 믿어집니까? 실제로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걸 믿기 때문에. 그 믿는다면 사단은 그것을 역사를 해요, 거기에. 그렇게 해서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미신이에요. 미신. 여러분, 그래서 뭐 이번에도 어디 뭐 가서 뭐 보니까 배 이름은 여자 이름을 안 짓는데요. 뭐 구남 이름 같은 거. 여러분, 여자 이름 안 짓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 뱃사람들이 여자들은 그 옴탄다고 그 재수없다고 여자 이름 붙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닷가 사람들은 미신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런 거. 근데 실제로 또 그렇게 되면 사과돼요. 왜 되죠? 그렇게 해서 미신을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미신적 체계가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게 교리화돼 버려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봅시다. 주기도문 몇백 번 외우면 소원이 성취된다. 소원 성취돼요. 그런 사람 여러 명 있어요. 소원이 성취가 안 되면 사람들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미신이 교회 안에 체계화되는 거죠.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연말 되면 그 성경 말씀 뽑기 나오잖아요. 말씀 뽑기.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런 보면 화가 나요. 말씀 뽑기 하는데 말씀 뽑기 그 말씀 하나만 들고서 1년을 살아간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연말에 뭐라고 하죠? 간증해요. 제가 붙들고 살았던 이 말씀대로 됐어요. 첫 번째, 해석하기 나름. 그렇죠? 해석하기 나름이죠. 두 번째, 그것 때문에 미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적 근거 아무것도 없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합니다. 칼빈이, 다시 하던 얘기 돌아갑시다. 칼빈이 금식과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기도가 안 되면 기도로 금식을 해가면서라도 기도를 뚫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 금식이 성경이 얘기하는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 이게 오늘 58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58장 이사야서 58장 1절과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적어도 이 말씀은요, 좀 의역이 됐어야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걸 공동번역에서 1절과 2절 말씀을 번역한 걸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개혁성경은 직역을 한 거고요. 직역을 한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비아냥거리는 말씀이라는 의미를 못 느끼게 번역을 해버려서 이 공동번역에서는 그거를 의역을 했어요. 2절만 봅시다. 그들은 나를 날마다 찾으며 나의 뜻을 몹시도 알고 싶다면서 마치 옳은 일을 해온 백성이기나 하듯이 자기 신의 법을 어기지 않은 백성이기나 하듯이 무엇이 옳은 법인지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면서 한다는 소리는 당신께서 보아주시지 않는데 단식은 무엇 때문에 해야 합니까? 당신께서 알아주시지 않는데 고행은 무엇 때문에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단식일만 되면 돈벌이에 눈을 밝히고 일꾼들에게 마구 일을 시키는구나. 자, 3절까지 읽은 겁니다. 지금 2절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되 형식적이고 외식적일 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도리어 자기 뜻을 구했던 사실에 대한 역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금식의 목적이 어디여야 되죠? 내가 왜 하나님과 관계에서 뭐가 잘못돼서 기도가 안 되는 것이며 하나님과 관계가 뭐가 잘못됐길래 내 기도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들은 관심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1년을 기도하고 3년을 기도하고 5년을 기도해요? 이거는 아주 지독한 위선이에요. 지독한 위선. 기도의 궁극적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여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는지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시간을 기도를 해제끼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는지도 몰라요. 소리 지르면서 내가 몇 시간을 기도했기 때문에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오래 기도를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나를 향해서 기도할 때 그게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오래 했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고 있는 기도인지를 찾아야죠. 지금 이사야서 이 58장에서 나오는 이 금식에 관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금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내가 그 관계 안에서 경건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그 관계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이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소리인데 오늘날 개혁파 안에서요. 소위 체험을 얘기하면 자꾸 경험주의자라고 몰아붙이는 자들에게 저는 이런 식으로 좀 공격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체험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문장으로만 이해할 수 있나요?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상당수의 단어는요 다 체험적인 단어예요. 기쁨은 감정적인 단어예요. 체험적인 단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이란 단어도 감정적인 단어예요. 체험적인 단어예요. 그리고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도 감정적인 단어예요. 체험적인 단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은혜를 받고서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막 기쁨으로 찬양을 하면 아이고 저 양반 또 신비주의에 빠졌네.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성경에 틀림없이
감정적인 단어들로 다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이 나 구원의 기쁨이라고 표현했는데, 정작 그럼 교리를 얘기하는 그 목사님은 구원의 기쁨이라는 그것을 아나요? 그거를 실제로 알고 있는 건가요? 피상적이지 않나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어야 돼. 예수 믿으면 자유함이 있어야 돼.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경험적인 겁니까? 아니면 지식적인 겁니까? 경험적인 거죠. 근데 어떻게 경험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왜 체험을 얘기하면 경험주의자라고 얘기를 하죠? 경험주의자라고 하는 말은요, 경험을 절대 기준에 두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전인격적 구원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영혼의 구원만 추구합니까? 영혼의 구원만 추구하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영지주의가 돼요, 여러분. 오늘날 왜 자꾸 그 구원파가 득세라는지 아세요? 그게 영지주의거든요. 영지주의 원리예요, 그게. 영혼 구원만 생각하고 육신의 구원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육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죠? 우리의 육은 악한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 다시 한다면 우리의 영혼, 의지, 감정 전체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경험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경험주의라고요? 아니죠.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이에요. 전인격적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오늘날 자꾸 이렇게 하죠. 영접교대에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거야. 저는 구원받은 게 안 느껴지는데요. 아, 그건 느낌이 아니라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면 당신의 감정과 의지부터 바뀌어야 돼요. 구원을 받았으면 이성적 판단 방식부터 바뀌어야 돼요. 구원을 받았으면 나를 통해 내 가정이 바뀌는 것이 나타나야 되고, 구원을 받았으면 나와 함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위 삶의 의지적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마치 구원을 인격적인 부분을 빼버리고 그냥 영혼적인 구원만 얘기함으로써 영지주의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죠. 제 말 틀리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성경에서 더하거나 빼면 이거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제가 철학을 연구하면서 이게 너무 화가 나니까 다음 세대는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번에 이 중학생서부터 가능한 한 애들을 이걸 자꾸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교리로 철학을 비판하는 능력을 키워서, 그래서 인문학 서적을 읽을 때도 인문학 서적을 읽을 때 뭐가 문제인지를 분석해낼 수 있는 기능을 지금 만들어 놔야 얘네들이 대학 가서 엉뚱한 짓 안 하겠죠.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금식과 관련해서요, 우리는 이 금식의 세 가지 목적에 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15절 보실까요? 금식의 세 가지 목적. 거룩하고 정당한 금식은 세 가지 목적을 지닌다. 첫째, 육체를 약화시키고 제어하여 방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인가 어떤 그 교수님인가가 그 강의 시간인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뭐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뭐 금식을 한다,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면서 이런 얘기예요. 그런 신비주의 같은 사고는 없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육신의 정욕도 누리라고 준 거 맞아요. 부분적으로 맞아요. 근데 내가 어떤 특정한 육신의 정욕이 절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때로는 금식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성경이 틀림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마치 영지주의자들처럼 몰아붙이는데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 기도와 거룩한 묵상을 위한 준비를 갖추기 위하여.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룩한 기도와 묵상을 위한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묵상을 뺏겼을 때 기도가 안 되거든요. 세속적인 것에 우리의 사고가 뺏겼을 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속적인 것에 대한 욕구를 제어하기 위해 금식을 하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자 할 때에 그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낮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겸손의 표현이죠. 겸손의 표현. 따라서 이 금식의 세 가지 목적을 한 가지로 우리가 종합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지하고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고양하기 위해서. 진지하고 겸손한 마음. 기도가 안 될 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진지하지 못해서 그래요. 기독교 신앙 신자에게서 아주 중요한 표주 중에 하나는 진지함이에요. 들떨어지고 이렇게 가볍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건을 취할 때 굉장히 진지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목적에 관해서 칼빈이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첫 번째 목적은 공적인 금식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건강 상태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금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밥을 굶는 금식을 무조건 절대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밥을 굶는 금식을 했을 경우에 건강을 해칠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육신을 지키는 것 또한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몸이 상해가면서 하는 것이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몸을 상해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지주의적인 사고가 들어갈 때 그래요. 육이 악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젊었을 때 금식 많이 한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몸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식을 할 때에 때로는 금식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문화적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금식. 예를 든다면 인터넷 금식, TV 금식, 세속적 독서 금식, 이런 것들. 내가 영적으로 경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절제하는 거예요. 그것을 끊는 거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금식. 또는 금식의 또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칼빈이 이제 뒤에서 얘기하지만 소식하는 거. 평소에 칼빈이 이렇게 얘기해요.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금식의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밑에 두 번째 줄 보면 여기서 우리는 금식을 그저 음식을 삼가고 절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과는 좀 더 다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경건한 자는 평생을 통틀어서 반드시 검소함과 진지함으로, 여기서 또 진지함이 또 나오죠. 검소함과 진지함으로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하여 가능한 만큼 금식과 유사한 면모를 갖추도록 되어야 한다. 경건의 삶이란 뭐죠? 금식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삶이에요. 경건의 삶. 항상 진지함과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근데 진지함과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여기서 칼빈이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줄.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두 번째 줄. 하루나 혹은 정해진 기간 동안 생활의 정상적인 섭생에서 벗어나, 섭생이 뭐예요? 음식 먹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섭생에서 벗어나 평상시보다 음식 섭취를 더욱 줄이고, 평소에 5그릇 먹었다면 한 2그릇만 먹든지. 예. 2그릇, 절망적입니까? 이제 그게 금식인 거예요. 예. 또 평소에 1그릇 먹었으면 반 그릇으로 줄인다든지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흰쌀밥을 먹었다면 때로는 뭐지? 보리밥 같은 거로 그 입에 깔깔하고 맛없는 것을 통해서 육신의 즐거움에 집중하지 않도록 하는 것. 예. 때로는 죽을 먹는 것. 이런 식이죠. 이러한 금식은 세 가지로 나눠진다. 때와 음식물의 질과 음식물의 적은 양, 그것. 질과 양. 그렇죠? 때로는 질을 떨어뜨리거나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고기를 끊고 내가 풀 종류만 먹겠다는지,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게 과식하는 사람이니까 양을 줄여가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지 그런 것.
난 둘 다라면 둘 다 알아서 하든지. 또는 여기서 때라는 금식을 하기로 정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 뭐 이렇게 때와 양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질과 양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리고 두 번째를 볼까요? 다시 넘어갑시다. 287페이지. 두 번째 목적은 공적인 금식과 사사로운 금식 모두에게 적용된다. 두 번째가 뭐예요? 기도와 거룩한 묵상을 위한 준비로서 온 교회와 각 개개인의 신자가 기도를 위하여 그런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금식이 왜 기도에 유익을 주는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 금식하면 기도하는데 기운이 없어가지고 기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적어도요, 금식을 하면 마음속에 들떠지는 게 없어져요. 그리고 금식을 하면 마음이 비장해져요. 또 금식을 하게 되면요, 사람이 생명을 걸겠다라고 하는 강한 어떤 자기 표현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매달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하에서 금식을 하는 거죠. 이런 금식은 아주 적절합니다. 세 번째 목적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금식 모두에 적용된다.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내 죄를 고백하고 정말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하며 다시는 그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열망할 때 금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어떤 재난으로 나라를 치시는 일이 간혹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돼? 지금 우리나라 금식할 때죠. 계속 재난 연속이잖아요. 계속 뭐 자연재앙 연속이잖아요. 지금 국가적인 위기의 연속이잖아요. 이때 여러분 금식해야죠. 때로는 여러분 아침 금식을 하든지 저녁 금식을 하든지 나는 금식하고서는 하루 생활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때로는 양식의 양을 줄이든지 뭐 음식으로는 내가 절제하다가 내가 건강이 힘듭니다라고 해야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즐기던 것을 끊든지 인터넷을 끊든지 그렇지 않으면 스마트폰을 끊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영화 보는 걸 끊든지 사람들과 재미있는 교제라는 걸 끊든지 내 마음이 비장하게 온전히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방해가 되는 걸 끊는 것. 이게 사실 금식의 포괄적인 의미예요. 금식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읽어봅시다. 이처럼 모두에게 임하는 채찍을 받으면 모든 백성이 자신을 책하고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 손이 어느 한 개인을 치실 경우는 그 사람이 홀로 혹은 가족과 함께 그렇게 할 것이다. 이건 개인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죠. 한 개인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계속 생기고 그것 때문에 재앙이 온다고 생각되어진다면 그 사람만 금식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가족 전체가 금식해야 될 경우에는 가족 전체가 금식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도록 막든지 그렇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금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금식해야 될 때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식의 금식이든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오는 방식으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방식으로 금식하여 이 문제가 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굳이 가족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밥을 안 먹겠다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금식한다면서 나 금식이기 때문에 음식 맛도 볼 수 없어. 그래서 안 믿는 남편하고 사는데 간도 안 봐요. 간이 안 보니까 어쨌든 짰다가 어쨌든 싱거웠다가 어쨌든 너무 매웠다가 그래서 이게 나 금식 중이야 이해해. 정말 짜증나서 못하겠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굉장히 어리석은 여러분 금식은요 간 봐도 돼요. 간 봐도 돼요. 문제는 정신이 문제지. 그러니까 이걸 자꾸 어떤 식으로 가르쳤냐면 여러분 이게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굉장히 율법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제가 금식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점심 금식하거나 저녁 금식하는데 같이 앉아 있다가 모뚱으로 이게 회식 자리에 갔다가 동치미 국물 한 모도 안 먹어. 나 금식인데 금식 다 날렸네.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동치미 한 숟갈 먹었다고 해서 금식 취소되고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금식을 율법적으로 알고 있고 얼마나 비성경적으로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동치미 굶으면 안 먹고서도 하나님께 집중 안 하면 그게 무슨 금식입니까? 지금 58장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들은 금식하되 어째요 금식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만 하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나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어찌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연락하는 게 목적이지 동치미 국물 한 숟갈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으면 이런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16절 금식과 기도할 때 나오는 게 뭡니까? 금식은 자기를 낮추는 표시라는 거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죄를 지는 거거든요.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거든요.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낮아져야 돼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교만해져서 그래요. 교만해지면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해요. 어디에 집중하죠? 자기에게 집중을 해요. 배부르고 등 따서 하면 자꾸 자기에게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금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금식의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을 봅시다. 금식의 본질. 금식의 본질. 용어 정리하는 거예요. 용어 정리. 금식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고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의 뜻과 긍휼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금식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없어요. 그냥 제가 정의를 내린 겁니다. 이 칼빈의 기독교관을 보면요. 이게 연역적으로 이게 기술이 돼 있지 않아서 우리가 보는 방식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학적 필체가 오늘날 우리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칼빈이 저는요. 무엇인지 분명히 정의하기로 한다 해놓고 나서 정의를 안 해놔요. 찾을 수가 없어요. 정의를. 그렇잖아요. 그러나 용어 때문에 우리를 범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과연 금식이나 무엇인지 정의하기로 한다. 그래놓고서 정의를 딱 내려야 되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글 쓰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칼빈은 그렇게 안 해요. 정의한다고 해서 그냥 쭉 풀어놔요. 이게 굉장히 귀납적이라는 거죠. 이거 그냥 쭉 풀어놓고서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우리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칼빈이 얘기하는 개념이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고 우리를 겸손케 해서 하나님의 뜻과 긍휼에만 집중케 하는 것. 이것이 금식의 정의죠. 금식의 정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읽으면 잘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문학 구조가 오늘날 우리가 책을 보는 문학 구조 방식하고 다르게 글을 써서 그래요. 이 사람이 글을 못 써서가 아니에요. 칼빈 당대 최고의 문필가입니다. 근데 우리의 오늘날 문학 방식하고 다르게 글을 쓰기 때문에 이게 이해력이라든지 소화력이 좀 어려운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오늘 금식과 기도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기도는 안 돼도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안 되면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린 거 있죠. 이거는 빨간불입니다. 기도가 안 된 지 오래됐다? 이거는요. 빨간색 진하게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걸 방치해 놓으면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면 되게 만들면서 살아야 돼요. 전 기도는 잘 되는데 별로 기도해도 효력이 안 나타나는데요.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요. 기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별 차이가 없는데요. 이거는 기도를 이제껏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으면 여러분 반드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죽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없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기도한 대로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는데 역사가 안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 기도 좀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는 과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기도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상에게 내 속에 있는 우상에게 기도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허공에다 대고서 기도한 것인지 여러분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오늘날 이런 교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단이 틈을 타요. 헛되게 기도하는데 잘못 기도했는데 응답이 나타나니까 목사님
주기도문 제가 300번만 외워도 소원 성취되던데요. 이런 식으로 관상 기도가 이게 일반화되면서 토착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해서 내가 정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금식을 해서라도, 금식의 정의는 이게 음식만 금식이 아니라 그랬죠. 내가 금식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병으로 세워지는 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기도와 금식에 관하여 칼빈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망각하였고 또한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금식의 중요성 또한 우리가 너무 간과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와 금식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한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금식 이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기도와 금식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금식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항상 기도에 집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